경배와 찬양 257장 경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기초돌이 구원의 참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잘못 교훈하며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시온에 시험하는 기초돌을 두시고 정의와 공의로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래서 교회의 경계를 더하며 교회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고미한 자에게 안식을 좋아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의 요한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독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입회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을 찾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발품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진상이 짧아서 우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우리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히 있으라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만군의 종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본문의 저입니다. 경고를 조롱하는 자들.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겸손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은 방탕과 교만에 빠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붙여 말을 만들어 마치 갓난아이에게 말하듯 한다며 평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어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홀로 걷다가 넘어져 부러지며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멸시가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따릅니다.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나요? 시온의 기초돌. 인간적 계산으로 의지하는 세상의 힘은 무익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오만에 빠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적 전략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국과 언약하고 맹약했기에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국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라가 공격해 올 때 동맹국인 애국은 짧은 침상, 좁은 이불과 같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시온에 두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 돌은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심판날에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 망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시는 견고한 기초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위기 때에 조급해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작은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청종하길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도록 주춧돌 대신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세우고 순전한 믿음으로 단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보셨던 그 말씀이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유다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들을 비추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르게 하고 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죄악상, 부족한 부분들, 치부에 대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듯한 어떤 이사야의 그런 말 가운데 그들이 거부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요 무시했어요. 그들은 웬 헛소리를 여기서 짓거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은 이제 젖된 갓난아이나 들을 이야기지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또 이렇게 비꼬아대죠.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네, 이사야의 가르침이 마치 말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문장이 안 내뱉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단절된 단어로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수준의 말이라는 거죠. 네가 하는 예언, 네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어설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이미 자랄 만큼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정도의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마라. 우리는 그거 안 들어도 되고 그 정도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니까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낮은 중심, 겸손한 중심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갖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가르침에라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어떤 굳은 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리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런 자세가 신앙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옅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한국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세련된 가르침들 받고 세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요, 뭔가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둔탁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가르침의 수준 자체가 자기보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바로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식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죠? 혹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이런 거 있죠. 에이,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저런 걸 내가 지금 듣고 있어야 되나?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뭐 이런 식 반응?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할 때, 아, 뭐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데 교회 많어. 나 거기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가가는 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라야 우리는요, 진정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삐딱한 자세로 그들이 지금 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지금 여기 언급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들이 지금 수준 낮게 취급하고 있었던 이사야의 그 말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더듬는 말과 알아듣지 못하겠는 그 말로 계속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이상하게 전달되어진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둔감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강팍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듬는 입술과 바른 방언, 이거는 이제 앞서서 그들이 이제 이사야의 말을 이제 비꼬았던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이방의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과 말이 바른 그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겠다, 그것이죠.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삶으로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죠. 말씀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기네들 식으로 다른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넘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앞에서도 경고된 바 있듯이 아수르를 통한 침공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경고를 무시했죠, 이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애굽은 든든한 성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게 그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언약을 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언약한 대상은요, 마치 사망과 언약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올과 이렇게 맹약을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요, 하반절 언급처럼 거짓을 피난처 삼은 격이 되었고요, 그리고 허위 아래에 숨은 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요, 애굽은 정말로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 스스로도 그 아수르의 침공을 대단히 버거워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말로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곳이 실상은 거짓이고 그런가 하면 허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은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그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봐야 됐습니다. 철저히 그분만을 바라보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대상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 이제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기초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냐고 할 때 건물된 성전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다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크든지 작든지 그 심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을 피할 방도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방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심판을 피할 방도에 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해봤자 그것이 실상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방도를 취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능히 모면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그냥 모면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해결책 구하지 않고요, 애굽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남유다의 결과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표현해 보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애국 의지하는 그들이요, 발 뻗고 편하게 누울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근데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하니까 침상이 짧아서 편하게 발 뻗고 눕지는 못하는 거예요. 새우잠 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불도 모자라서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막을 만한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심판의 강도에 대해서 21절의 표현을 보면 브라심산에서와 같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다 이럽니다. 지금 여기 이제 브라심산은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었던 그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정말로 다윗의 이제 형세가 불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승리가 주어졌던 그것이고요. 특별히 또 이제 뒤이어 나오는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쟁하는 그때에 있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져서 완전히 또 이제 역전이 되는 그 경험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뭘 다 가리키는 건가 하니까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역전이 주어진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러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이 정도는 충분히 모면할 수 있다, 이 정도 방책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예상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실상 상한 갈대처럼 그냥 힘없이 꺾여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단락에서요, 대단히 좀 이제 비극적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브라심산, 기브온 골짜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민들의 대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역사로서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선민들의 대적을 그렇게 과거에 치셨던 것처럼 선민들을 이런 역사로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요, 21절 하반절의 표현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러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가리켜서 자기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그 선민 유다가요,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 자기 사역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일은요,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따로 있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로 따로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일은요, 나의 일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은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그 당시에 허튼 것 바라보고 허튼 짓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노하심의 근거에 대해서요, 우리에게도 오늘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귀찮고 번거롭기만 한 거예요. 나한테 맡겨지고 감당하라 그럴까봐 막 부담스러워서 막 피하려고 그러고요. 요즘에 보면 그런 분들 막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귀찮아하는 것이 또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살겠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들 넘쳐나잖아요. 주일 예배 그냥 간신히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만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 딱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한 몸 이루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 나가는 거,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교회 일이고 그리고 목사님 일이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내가 별로 도와주고 싶은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는 성도라면요, 정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새벽재단 쌓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분명 제가 봐도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 많은 사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극 동참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순간 흔들려 버리면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가게 될 경우에 첫 신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감당했던 그 어떤 일들이, 그죠?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이제 그냥 주님의 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잘 감당해왔던 그 일인데 이제 나는 감당하기 싫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시온의 기초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의 참 소망, 내 인생에 정말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절 16절에 등장한 표현이죠. 시온의 기초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모임 중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이 가을 감성의 계절이죠. 제가 이거 깨달아 안지 한 1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가을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타는 게 있어요. 이때가 되면 감성이 막 터지는 거죠. 아무튼 이 가을에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추억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특별히 많은 인생의 지난 날들 기억함에 있어서요,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한 복된 기억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의 기초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일이 내 일이고 교회 일이 내 일이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서요,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해결책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대항에 있어서 나의 일로 여기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이루어서 함께 지고 나가게 되는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방관치 아니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열심으로 동참하며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놓으신 많은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진정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안식년의 일정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고 계신데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 강단에 복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 크게 붙들림을 당하여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여러가지로 애쓰며 수고하는 사모님을 비롯하여 가족들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진짜로 믿게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열려오매도 나주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새한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작 시간부터 주의 자 앞에 끌어들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열려지는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중요한 것들로 이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능한 인간의 지혜로서 접근할 때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풀어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시는 것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